설 명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설 명절이라는 단어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 보았습니다. 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여 예배하는 것은 기본. 절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다 아시죠? 네. 예, 아멘의 그 말에 힘입어서 보름달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운 한번 띄워주시죠. 보석보다 빛나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늠름하고 씩씩하게만 자라만 다오. 달도 별도 해도 사랑도 다 따줄게.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 오늘 아쉽게도 오늘 코로나 이렇게 동선이 겹치는 관계로 인해서 또 여행을 갔다가 확진자와 이렇게 동석하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오늘 교회학교 청소년부 아이들이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초등부에서 한 우리 영아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와가지고 선생님들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됐고요. 아쉽게도 오늘은 청소년부 예배 또 모임들을 같이 못했는데 아마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확진된 건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데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영광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은 고향에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점으로 역사는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AD와 BC로 나누어진 예수님의 탄생의 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 땅 북서쪽으로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진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30살까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관계로 인해서 아버지의 가업을 일찍 이어받아서 목수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형제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세가 지나신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러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고 또 그곳에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대략 2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땅인 나사렛을 방문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셨다가 대략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면 설레이는 마음들이 있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예수님도 고향을 찾고자 하셨을 때에 그런 설레인 마음들이 먼저 들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고 뛰던 그러한 추억의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향에 가게 되면 우리 동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회에 출세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부모님이나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으로 자동차도 새로 뽑고 삐까번쩍하는 자동차를 몰고 귀성하는 그런 분들도 어린 시절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향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부모님이 보고 싶고 형제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세상사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여지고 그래서 소위 성공했던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셨을까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5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10명의 유대인들이 모이게 될 때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작은 동네였던 갈릴리 그 마을에도 회당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주일에 그것에 모여서 사람들이 율법을 펴놓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러한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율법 선생님이 계셔서 율법의 말씀을 펴놓고 읽고 또 질문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이후에 회당에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도 소망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능력들을 행해서 병 고침으로 병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 귀신 들린 영혼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셔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세와 그리고 가르침의 능력이 탁월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그들에게 자유와 평안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다 놀라고 놀랐습니다. 5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능력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났느냐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런 탁월한 능력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세에 자신을 굴복하고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을 모셔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정반대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5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능력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코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고향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였을까요? 55절과 56절을 보게 되면 몇 가지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55절, 5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열거를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크지 않은 동네에서 약 30년 동안 가까이 함께 살고 같이 만났으니 얼마나 속속히 그 예수님의 가정을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집에 숟가락과 젓가락은 몇 개인지 집안에 속속히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적인 분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큐티 새벽 설교에도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났고 그가 어디서 자랐고 그가 누구의 집의 아들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것만 알고 예수님의 참된 그 모습은 깨닫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야다입니다. 그것은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알려져 있는 보여지는 어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되는 것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탁월한 말씀과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한 놀라운 그런 사실들을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될 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저 설교를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될 거야 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말씀이라도 정말 처음 듣는 말씀처럼 겸손히 그 말씀을 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안다라고 교만하면 그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가까이 대할 때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르쳐도 설교를 해도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모든 가운데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해서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읽고 필사할 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동네에서 얼굴 마주보면서 예수는 목수의 일을 하고 우리는 고기를 잡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함께 지냈던 동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구원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것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이 범상치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듯이 예수님의 그 탁월한 그리고 뛰어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낮추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후에 이제 가족과 함께 고향을 이렇게 가게 될 텐데요. 이제 고향에 가면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사를 드리면 누구요? 예, 면사무소 앞집 가게집 아들입니다. 제가 정씨인데요. 정씨 아들. 저희 누님이 큰 누나가 이제 길자인데요. 길자 동생. 그런데요, 그러한 표현들이 저를 하대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러한 표현들이 아니라 친근감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연관성을 갖고 알았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의시되면서 목사인데요라 하고 그렇게 다시 정정하지 않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그러한 친밀감 그리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 마음이 이렇게 푸근하고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보시고 권위를 보고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를 하대하여 낮추어 부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비단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그 위에 형인 그리고 누나 아론과 미리암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은 하는데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닐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수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미리암이 앞장서서 동생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는 미리암의 그 비난의 모습을, 비방의 모습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둥병이 바라는 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아들인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에게 권면하기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리고 직분자들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를 업신여기고 말도 순종하지 않고 삐딱선을 타게 될 때 영적의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실과 정절과 사랑에 본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너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의 세우신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자기 자신이 손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셨던 그러한 치유의 사건과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고향 사람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방문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권세를 높이시고 그리고 여러 기적과 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를 믿고 주께 돌아왔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배척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런 기적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 감독자가 바로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목회자를 세워서 양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려운 그런 일들, 힘든 일들 다 자신의 일인 것처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세우고 인정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면서 이런 질서들이 교회 가운데 잘 잡혀갈 때 하나님께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향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전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져서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신의 형님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님은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전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전도하는 말들과 설득하는 그 말들이 때로는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족 구원은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느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번 설 명절에도 그러한 것들을 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들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의 사모가 은혜 받는 것은 또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는 목회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모가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그 목회자가 신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모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목회자의 삶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설교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의 얼굴을 의식한다고 합니다. 사모의 얼굴이 기분이 좋은가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인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는가 보다. 표정이 안 좋으면 오늘 설교를 못했는가 보다. 그런 마음부터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사모의 얼굴이 어떤가 표정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목회자가 가족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하는 거 하고 그리고 삶에서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말은 못하지만 실망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고 환영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될 때 가족 구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목회자 가정에 또 은혜를 끼친다는 것들이, 본을 보인다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도 그것을 경계하고 믿지 않다가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역사해도 그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지금도 얼마든지 권세 있는 말씀으로 또 많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차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우리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혹 다른 데 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가운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더 큰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고향에 가서 또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먹고 교제할 때에 가장 큰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세우고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서로 많이 왕래하지 못하고 자주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가족과 만나고 친척과 이웃과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설 명절을 통해서 가족을 접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고 기회가 되면 한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